강북의 한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다가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심장이 뛰지를 않아요. 사망하셨습니다. 선고를 내리고 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손을 이렇게 펴고 죽는답니다. 이분은 아니에요. 특별합니다. 한 손은 폈지만 한 손은 꽉 쥐고 있더라는 겁니다. 보기가 너무 안 좋았대요. 의사가 이 손을 이렇게 피는 순간 그 응급실 간이 침대 밑으로 뭐가 두 개가 뚝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화투짝 두 개가 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의사가 깜짝 놀라서 외치기를 38광땡이네. 여기서 진짜로 웃으신 분들은 의심스러운 분들입니다. 사연이 이래요. 친구들과 초상집에서 밤새 화투놀이를 한 겁니다. 새벽녘이 되니까요, 판돈이 이렇게 수북히 쌓였다는 거예요. 화투짝에 돌고 자기한테 딱 손에 잡힌 그 화투 두 장을 이렇게 뭐가 됐을까, 패가 뭘까요? 이렇게 보는 순간 이분이요 너무너무 흥분을 한 겁니다. 38광땡, 모든 판돈을 다 긁어 모을 수 있는 절대 패가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이분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손을 다 펴지도 못하고 3 하다가 그만 삼삼하게 가버리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여러분, 복으로 알았지만 복이 아닙니다. 가짜 복이요, 유사복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 다 그 모양인 것입니다. 다 가짜예요. 사실은 다 문제가 많습니다. 복인 줄 알았더니 나를 망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이 마주 보이는 땅, 그 넓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430년의 애굽 종살이 했고 40년의 광야에 참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제 마치고 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해야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가요, 반복이 계속된다, 반복이 된다, 굉장히 주의 깊게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반복은 강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음에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14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양만 다를 뿐. 세 번을 반복했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야말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인정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복을 주신다. 잠언의 표현을 빌리자면 범사에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미 4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흘렀죠. 아브라함 때로 따지면은.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거쳐 드디어 그곳에 들어갈 때 미지의 땅입니다. 전혀 낯선 땅. 게다가 터줏대감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 하나같이 강력한 부족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약속의 땅이 멸망의 땅, 멸절의 땅, 전멸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세밀하게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그곳에서 대대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럼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항상 대소사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까? 그거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누구에게 도대체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늘 인정해드림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여기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심령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몸부림쳐봤고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내가 발버둥치면서 그것을 대체제로 삼아 하나님이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 이 마음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창조될 때부터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요, 끊어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사 하나님을 대체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돈이고요, 어떤 분은 그것이 술이고요, 어떤 분은 그것이 성이고요, 어떤 분은 그것이 일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공허함, 그 영적인 갈망, 뻥 뚫려 있는 그 허함, 이걸 대신 채워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요, 거짓신, 세상에 만들어 놓은 종교, 이걸 대체제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고 그 공허함을, 그 공백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될까요? 가끔 해외 입양자들을 보면은 이 입양아들이 장성해가지고 한국을 찾아옵니다. 부모님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 찾아요 방송에도 나오는데 어찌 보면 미워 죽겠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핏덩이 때 버렸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이 젊은 입양자들이 해외에서 성공했어요? 심지어는 장관이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왜 그렇게 이 땅에 와가지고 발버둥을 칩니까? 자기 뿌리거든요. 자기의 뿌리를 찾지를 못하면, 그러면 아무리 저 땅에서 입양을 간 그 나라에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인정을 받아도요, 뿌리 없는 나무 흔들리는 것처럼 늘 나는 누굴까? 이 공허함과 혼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 나를 박대해도 좋고 나를 거절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뿌리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거기서 오는 공허함, 허무함, 이걸 메꿀 길이 없는 겁니다. 메꿀 길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도요, 그 대체제, 유사 하나님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서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우리에게 안전감이 생깁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견고한 영적, 심정적인 토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힘있게.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요, 나의 행복과 평안에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 이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우리 자신이 만족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평안과 안전감을 누리는 방법, 비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어떤 교만입니까? 내가 했다는 교만이에요. 내가 성취했고 내가 땀 흘려서 이뤄냈고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소부화 아시지 않습니까? 이소부화에 보면 그 어리석은 나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나귀를 타고 갑니다. 명망이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자마자 고개를 다 숙여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는 줄 안 어리석은 나귀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리고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내가 왜 등에다 이렇게 이 사람 태우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화가 나가지고는 앞발을 확 들어가지고는 주인을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날 하루 종일 몽둥이로 나귀를 두들겨 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만이 바로 그런 것이죠. 팩트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 때문에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사람들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 모든 성취가 가능하게 된 거지요.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요,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오마하의 현인이다. 워렌 버핏, 오마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분이 태어났거든요. 자랐거든요. 오마하의 현인이다. 이분이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요, 아주 제가 감명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은 미국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사회 시스템 안에 교육받고 자라고 사업하고 이렇게 성공한 것, 그 미국이 너무 그 사회 시스템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이 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갖춰져 있기에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수백조 원을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쾌척을 해서 사람들을 돕고 아프리카 지역을 돕는 그 일에 그가 기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 기업인도 그런 말을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야 말해야 여러분 두말해야 잔소리죠.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사실은 받은 거 아닙니까? 부모님 곁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주셨습니다. 아마도요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죽을 기회 참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에서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딱 아는 것만 3번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고 자라지 않았고 살지 않고 여기서 2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 저 북한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야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저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6.25 때 다 피난민으로 내려오신 분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북한 땅에서 그냥 살고 계셨고 거기서 결혼하셔서 저를 낳았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 김씨 왕조의 노예 생활하면서 목회가 무슨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도 못 믿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하여간 우리는 복음성가에서 말하듯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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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은혜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23년도에 시카고의 한 호텔에 미국 최고의 부자 9명이 모였습니다. 이 9명의 재산을 합하면요, 그 당시에 미국 전체 국고보다도 더 많았다. 그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던, 각자가 부의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25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던가? 철강왕 찰스 슈왑, 곡물왕 아더 커튼, 전기회사 소유주 사무엘 인설, 이 3사람 모두 빈털터리로 돈 한 푼 쥐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스회사 소유주인 하워드 헙슨이라고 하는 분, 정신병원에 수용이 됐습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처드 휘튼이라고 하는 분, 감옥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재무부 장관까지 한 알버트 폴이라고 하는 분, 병들어 죽게 되니까 집에서 죽으라고 감옥에서 집에 보내줬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레온 프레이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 담배 회사 소유주인 아이바 크루거라고 하는 분, 이 3사람 다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찌 한 사람도 빠짐없이 9명이 다 이렇게 비참한 비극적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가졌다 해도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손에 쥐었다 다 빠져나가는 모래 알갱이처럼 우리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지요. 그래서 여러분, 뭘 모르니까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알면 교만 못해요. 알면. 전 지난주에 재정부에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헌금 드리고 그 감사 헌금 봉투에 이런저런 내용 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 재정부에서 저한테 묶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걸 읽다가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봉투예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첫 월급 전액을 감사헌금으로 드렸던 청년의 그 감사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직 후 첫 열매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보다 앞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직을 준비하며 경험했던 것들, 받은 말씀들, 그리고 주신 비전을 잊지 않고 계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껏 이끌어주신, 그리고 이끌어 주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예쁩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몇 번 이런 비슷한 감사헌금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정말 이런 귀한 보석 같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참 자랑스럽고 참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다른 분들도요, 첫 수입을 감사하며 전액 감사로 이렇게 드린 그러한 감사 헌금 봉투를 제가 함께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고 이 2봉투를 감사 헌금으로 드렸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지금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발가락이 골절이 됐습니다. 다행히 수술 없이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감사하다고 감사헌금 봉투를 드린 거예요. 아유, 재수가 좋았다, 이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읽고 감명을 받았던 그런 감사헌금 봉투들, 결국에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더라. 내가가 아니에요. 교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고개 그냥 푹 꺾어져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서 막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가지고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정해드릴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침내 복.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마침내 복. 바로 마침내 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출애굽한 이래로 여러분 꽃길이 쫙 펼쳐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들끓는 마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워낙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물을 내 마시게 하셨고,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의 창을 열어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그 생활 40년을 갖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 즉 연단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40년 세월을 한마디로 정리를 내려주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렇습니다. 고달픈 광야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한 준비기간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출애굽시키면 그냥 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굴리고 굴려가지고 마침내 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주십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나중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도.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잘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성이 많고 부패한 존재인지 잠깐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린 타락의 구렁텅이에 누가 밀어넣지 않아도 스스로 굴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거룩한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모세 잊어버렸죠. 하나님 잊어버렸죠. 하나님 기억이 없습니다. 당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하나님 대체제 삼고 유사 하나님을 그래 섬기는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그래요. 그런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의 축복을 덜컥 받아보세요.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잠깐의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이건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의 가나안 땅이 전혀 축복이 되지 못하고 망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광야의 40년에 참 지난한 과정을 보내며 연단을 시키셔서 준비됐다 여기시니까 마침내 복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흥수라고 하는 분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목수입니다. 숭례문과 경복궁 복원 책임자로 일한 분입니다. 그 이런 말을 합니다. 궁궐을 지을 때는요, 적어도 궁궐을 지을 때는 보통 나무를 쓰면 안 된다. 반드시 붉은색을 띠는 적송 소나무, 붉은 소나무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들은요, 이게요, 느슨하고 무르답니다. 재질이. 그리고 나이 태도요, 이렇게 넓어가지고 보기가 흉하다는 겁니다. 적송, 찬바람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냥 늘 1년 내내 바람을 세게 맞으면서 자라는 이 적송은 단단해지면서 나이 태도요, 촘촘하고 조밀하게 예쁘다는 거예요. 이 적송으로 궁궐을 지으면 천년의 세월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인생 광야길을 그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지 않고 거기에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침내 복의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 것 그대로의 우리는요, 얼마든지 세상 것에 눈 돌리고 하나님 주신 복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우리는 푹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복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끝까지 대대로 누려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달프고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그가 주시는 마침내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숨쉬고 오늘도 밥 먹고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고백하십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침내 복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삶에 혹시나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면 내 삶의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앞에 있는 한 주간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가 아닙니까? 여러 사람 만날 겁니다. 대화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이슈에 매몰되고 거기에 묻혀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귀중한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주간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면서 마침내 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우리 주변에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